네, 함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먼저 제가 제 친구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이 친구는 20대 때 큰 사고를 당해서 산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평생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또 가정을 또 이루었는데 좋은 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 안에서도 또 정말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참 힘들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그 힘든 중에 가정 안에 또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던 중에 또 큰 질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지금 많이 회복되어서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저랑 잠깐 밖에서 이제 차 마시면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전에 있던 친구들이 자꾸 떠나는 것을 이렇게 떠나더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더래요. 그 전에는 그래도 좀 친구들이 자주 연락하고 이렇게 만나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떠나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감정들을 저랑 이렇게 나누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가 또 생각이 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힘들어지고, 하나하나 뭐 떠났든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쵸? 살아가는 동안 아마 그러한 일들은 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러한 성품을 갖게 되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각자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그쵸? 얼마나 우리 안에 정말 완악함과 고집과 이기심과 미움과, 그쵸?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는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함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친구처럼 뭐 이렇게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떠나가면 때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에서는 더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또 많고요. 또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조언해줄 수 있는 분들도 또 참 많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정말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뭔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쵸? 그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야만 뭔가 뭐 관계 회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울이라는 이러한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또 겪을 수 있는 이런 여러 다양한 문제들 한번 말씀 가운데서 한번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볼까요? 여기 보셔도 되고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셔도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사울이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왕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써요. 여기서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이 지금 이 어떤 왕으로서의 이 힘이 이 왕에게 있지 않고 기름을 붓게 하시는, 그죠?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지만 이 백성을 다스릴 모든 힘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냐면 사울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사울의 역할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한 언약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게 돕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맡은 거예요? 지금 사울 왕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 왕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9장을 보세요. 한번 9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면, 사울이 처음에 이제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처음으로 이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이 사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이고 또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 가족 중에 저는요, 얼마나 작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작은 자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 모습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해년, 매해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리고 이 13장 말씀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겨서 하나님의 참 근심이 된 사실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는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뭐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겸손했다가 얼마 못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서 하나님의 근심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떤 손? 회복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회복의 손. 그 회복의 손은 뭐예요? 너가 어떻게 왕이 된 것을 기억하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기억하고, 그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실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누구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시나요? 우리는 참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그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했으면 너무 좋았겠죠.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눈이 멀었어요. 어디에? 남의 것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챙기기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길갈은요, 사울의 왕으로 세움받은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는 하나님의 정말 이름을 자기의 삶에서 다시금 높이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 사울은 무엇에 눈이 멀었냐면 자기 이름을 세우는 일에 눈이 본 거예요. 내가 이 싸움에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내가 물리쳤어.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했는데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만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뭐예요? 사울의 이 싸움터에 가지만 싸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래서 사울이 순종하면 이 싸움은 그냥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게 하라겠는데 왕을 길로 보내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싸움이다. 그래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가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하나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거기 갔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사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하나님 명령을 다 행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다 양과 소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제가 좋은 거 골라왔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9절 말씀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사울에게 회복의 손을 내미셨지만 사울은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물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듣지 않아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울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자기 속내를 이야기해요. 그건 뭐예요?
우리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점치는 것 같아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나를 왕으로 대접해주고, 그쵸?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높여주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실은 내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이것도요, 실은 여러분 철저하지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나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요, 이 백성들 앞에서 제 이름 좀 높여주세요. 제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 마음에 이 가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울의 모습이 그냥 우리의 선조 한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2024년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뭘 이루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대충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대충 뭉뚱그려서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살면 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잘 지키고 살지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도 야단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쟁터로 갔거든요. 그 겸손했던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 겸손했던 사울은 어디 갔습니까? 사울은 이미 너무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맛보았어요. 자기를 최고로 높여주는 곳, 그리고 많은 물질, 이 세상이 주는 기쁨들, 하나님이 적당히 눈 감아 주시는 것 같은, 뭔가 피할 곳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쉽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말고요. 여러분이 당장 길을 가다가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모든 이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우신가요? 저는 어떤 부분은 쉽고요. 어떤 부분은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해요. 그냥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게 쉬워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그럼 너무 좋겠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쉬우셨을까? 그래서 순종하셨을까? 제가 이번 주에 이 고민을 하면서 또 감사하게 어떤 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로마 군인들한테 잡히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났고 누구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여태껏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약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조금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는 순종할 수 있어, 나는 어느 정도 순종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아뢰는 것,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전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죠? 정말 도와주세요. 제 속의 악함 하나님 아시죠?
제 속에서 막 두 마음이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막 싸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은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그러한 괴로움이 아니라 너무 힘든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그러한 기도였다는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미신 이 회복의 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 자신의 눈이 멀어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십시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2024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이 즐거울까? 그렇죠?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